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심야기도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번 심야기도회, 금요기도회는 계절의 여왕 5월에 맞이하겠네요. 지금도 무척 아름다운데 5월 되면 더 아름답겠죠?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때 보배교회가 이렇게 탁 터질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은 터진다기보다 이렇게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늘 들어요. 그래서 신비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배교회가 참 보배로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월에 여러분 이제 오늘 4월 지내고 5월 되면 여러분 보배교회도 만개하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여러분의 삶과 또 사역에서 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 투표가 또 지난주에 있었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고 저는 앉아서 투표를 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낄 자리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목사님께 그날 오후 전화드려 봤어요. 필요한 분들이 다 어떻게 잘 뽑히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잘 됐다고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교회가 올해 또 새롭게 이렇게 보충된 신병들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겠구나 봤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인지하고 그 특별한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교회 되고 보배로운 성도들 되시라는 취지의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한 절만으로도요 너무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오늘 읽은 20절, 21절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어서 이걸로 책 한 권 쓰신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되게 유명한 구절이고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슈가 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는 게 왜 이슈가 되느냐? 여러분 14장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낫게 하시면서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태클을 걸고 시비를 거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14장 1절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캐릭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모니터하고 있는 거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좀 무슨 조금 걸만한 게 있으면 무조건 걸어서 시비 한번 걸어보고 또 진상 한번 떨어보고 이런 캐릭터인 거죠. 이 14장에 한번 있었죠.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 비유죠. 탕자, 집 나갔던 탕자 돌아온 얘기죠. 이 얘기 예수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신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얘기인가요? 아니죠. 너무 유명하죠. 그죠? 이 얘기 왜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바리새인.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시느냐? 완벽한 큰아들 같은 사람 사랑하시느냐? 물론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 게 누구였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거기도 이 얘기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막 투덜거렸단 말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시니까 투덜거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15장 얘기하신 거예요. 14장도 바리새인들 감시하는 놈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얘기고 15장도 그런 얘기고 16장은 돈에 관한 얘기인데 돈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얘기를 아예 콧등으로도 안 들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14장, 15장, 16장 전부 다 바리새인 관계되어 있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질문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들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이 성한 온전한 그 진실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자 누가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부터 계속 바리새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온전한 질문이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의 마음에서 나온 겸손한 진리를 알기 원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시는 예수님이 답을 하실 때 진실한 제자, 예수님의 발에 기름 부은 여인 같은 사람에게 말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하셨겠어요? 아니면 주의와 경계와 조심과 긴장을 가지고 대답하셨겠어요? 전자는 아닌 것 같으죠, 그죠? 예수님이 제대로 답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격려보다는 오히려 책망 같은 그들의 그 질문에 드러난 그 하자, 질문 자체가 하자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그 첫 단어부터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 이 말부터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뭘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뭘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맨 앞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이것도 핫 이슈지요. 왜요? 예수님 처음 오셔갖고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처음 복음 전하실 때의 최초의 메시지와 마지막 끝까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또 그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제일 시작이고 제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말 자체가 또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 처음에만 그랬나요? 산상수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이상적인 산상수훈,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염원 같은 거, 삶을 향한 염원 같은 게 담겨 있죠. 그죠? 우리가 그거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이룹니까? 염원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염원, 헌장 같은 것이죠. 영원히 바라볼 이상 같은 거. 그런 거. 또 세 번째로 여러분 또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 그 제자들 공동체에게 기도를 또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 보면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 임하소서 하는 청구형 소원형 문장이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 일성도 그렇죠. 그 우리의 행동의 이 기독교인들의 행동의 원형, 전형, 이데아를 또 하나님 나라죠. 세 번째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다 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또 비유하면 무슨 비유하셨어요? 천국 비유하셨죠, 그죠? 하나님 나라 비유. 사실 그 수수께끼거든요. 수수께끼. 비유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포인트를 잘못 잡아요. 그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를 천국에 관해서 내면서 원수들은 잘 못 알아듣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도록 살짝 빗나가게 그렇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는 뭐 이런 거. 이게 다 천국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도 이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했다는 것도 이슈예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 하고 다니시는지도 다 쫓아다니면서 다 감시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하고도 관계가 많으니까 그러면 당신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만 가지고도 두 번째 이슈가 됐죠.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이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것도 누가 질문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질문했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누가 질문했어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 언제 임하냐고 또 물으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되게 큰 이슈인데 언제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합쳐지면 이게 되게 큰 이슈예요. 그죠? 성경 안에서. 여기서도 질문하고 제자들도 질문하고.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름 진리를, 진실을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는 정성스러운 답을 하셨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뭔가 판단하고 책망하는,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답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언제 임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질문에 경계를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여기 보세요.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볼 수 없게 임하신다. 그런 말이네요. 그죠? 그럼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또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라는 질문이 무색해요. 볼 수 없으니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언제 임합니까? 그러고 막 물었는데 너희 안에 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언제냐는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경향과 방향과 전제와 틀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다윗의 왕이 나타나서 이 로마를 다 때려잡고 여기 그냥 멋진 왕국을 다시 세우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철석같이 믿고 기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보이지 않게 온다. 그리고 벌써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들렸다는 거예요. 너희들 들렸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살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찬물을 확 끼얹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속 정권이 들어서고 거기서 자기들이 자리 잡고 높아지고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하셨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답을 안 주세요. 탁월한 지혜자세요.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의 전통에 계신 스승이시죠. 답을 잘 안 주세요. 늘 질문으로 답을 주시지.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위로 격려 이런 답이 아니고 그냥 너희가 가진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반대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홀대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얼마나 차갑게 냉소적으로 진리가 아니라고 그거는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생각나세요?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기 시간을 다 보내고 마지막 부분에 이게 내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란 벌어졌을 때 무슨 일로 벌어졌는지 기억나세요? 레위인이 아내도 있고 첩도 있었는데 첩과 여행을 하다가 이 사울의 기브아, 그러니까 기브아라는 도시, 베냐민의 기브아라는 도시에 밤에 늦게 들어갔다 거기서 그냥 험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첩도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전 이스라엘 지파에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이 도시의 악행을 다 알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파가 어떻게 또 그냥 한꺼번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랑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한 지파랑 나머지 10지파가 다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레위 지파 빼고, 레위 지파는 뭐 들어와 있었겠지만 1대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26,000명의 군인이 있었고요. 연합 지파 군대는 40만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무리 가서 너 그 범죄를 저지른 악한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그 사람만 단죄하면 우리가 너희 지파 건드리지 않겠다. 아무리 말을 해도 베냐민 지파가 그냥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연합 지파 군인들 4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올라가서 40만 명하고 2만 명하고 싸우면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그냥 엄청 터지고 깨지고 그냥 막 사람들 죽고 막 난리가 나고 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내려온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여쭤봐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할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뭐 너희는 악인 우리는 선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데 박살났잖아요. 그죠? 사사기 전체를 보면 베냐민 지파나 나머지 지파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그죠? 다 모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막 베냐민 지파만 막 나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깨진 거예요. 두 번째 올라가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를 좀 우리가 공격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벌써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올라가라. 이렇게.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전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또 졌어요. 또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많이 죽고 혼란스럽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도 또 기도하니까 올라가라 그랬는데 박살이 난 거잖아요. 이게 세 번째 다시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올라가라.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올라가서 전투하고 이기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그냥 거의 빵꾸가 날 만큼 크게 패하고 나머지가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바리새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꼭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홀대하세요. 그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기도인데 계속 하고 막 이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 9절에 6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어떤 것이 정상인가? 이런 것이 정상이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7절에 보면 이래요.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을 좀 하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그래. 주님과 주님의 자녀들의 관계가 이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뭔가 하려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맞지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100%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 너무 동동동동 마음으로 동동동동 거리는 것들 하나님이 또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또 이렇게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저는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조르고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그의 선하신 말씀과의 관계가 내가 바른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가? 내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딸이고 기뻐하시는 아들이 맞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관계를 바르게 잘 정립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움직임이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딸아이가 며칠 전에 지 엄마 통해서 한 돈을 조금 보낸 거예요. 대학생이 뭐 알바하고 뭐 그러는데 뭘 보낼 게 있겠어요. 근데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이라고 뭐 이렇게 막 사 먹으라고 뭐 몇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기특하지 않아요, 그죠? 생각 못했어요. 생각 못했어요. 아빠 엄마 결혼기념일이라고 그 대학교 2학년 딸이 막 알바하고 막 알바도 막 여러 개 해요. 근데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내놈들은요 하나 더 없어요. 아들 셋인데 한 놈도. 딸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명진 목사님은 딸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딸보다 더 나은 아들이 있으시죠. 아들이. 근데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퉁하고 생각이 없고 부모 생각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사랑 안 하나요? 밤에 일찍 좀 자라고. 제가 맨날 그러고 제가 소파에서 자요. 일찍 자라고. 너 일찍 자라, 아빠가 너 지켜보고 있다. 소파에서 자거든요. 거의 매일 소파에서 자도 아빠가 잠드는 걸 싹 보고는 그리고는 또 게임해요. 아이 그 녀석 참. 그런다고 아침에 밥 안 주나요? 지 엄마가 얼마나 맛있게 해서 주는지 어떨 때는 저렇게 말 안 듣는 녀석한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나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차 늦었다 그러면 아빠가 차 안 태워주나요? 태워주죠. 왜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귀한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그래도 뭐 무슨 연락도 별로 없고 집사람이 맨날 애들이 연락이 없어. 제가 맨날 그렇습니다. 무소식이 이소식이야 사내놈들은. 네,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죠? 맞죠? 제 말이 맞죠? 저만 그래요?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 뭔가 쫄르고 막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그분이 다 하신다고 하늘아버지가 예수님 맨날 하시는 말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가?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말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딸인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여러 문제들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잘 다시금 정립하시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율법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한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오늘 기도하시기에 앞서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그 사랑의 사귐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되게 이슈가 있는 질문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 질문에서 이 예수님의 그 답변이 너무 차갑다고, 이거는 원수와 대적을 향한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소홀히 대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대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가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새로운 우리 중직자들도 또 선출이 되셨고 또 교회의 새로운 헌신자들이 또 결단하고 주님을 섬길 텐데, 기존에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도 여기 계시고 우리 제1권사회도 오늘 찬양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그랬더니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라는 것, 이 땅의 물질적인 구조와 체계와 위세와 병력과 재산과 재정과 돈을 막 가득 가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그죠?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무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이루시고 그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는 방편이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근데 그게 막 무슨 대로변에서 막 왕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몇 사람 몰라요. 제자들 몇 사람 본 거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소식 전파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왔단 말이죠.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왕들이 땅을 정복하고 이 재상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내 나라는 영적인 것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그 안에 있어요.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마음적인 어떤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 신비한 것이고 그래서 그 방편에 우리가 잘 못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무슨 얘기 있는지 한번 얼른 성경 보세요. 17장 11절 무슨 얘기 있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여기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계세요? 사마리아에 누구 살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살겠지. 거기 수가성 여인도 있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사이가 좋았나요? 친했죠, 그죠? 되게 친하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죠, 그죠? 사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죠? 사이가 너무 서로 개닭 소닭 보듯 이렇게 하고 막 서로 땅도 통과를 안 했단 말이죠. 그만큼 서로 싫어했어요. 부정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거 혼혈이다, 짬뽕이다 이렇게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저 녀석들 가진 것도 없이 괜히 교만하다, 우리를 깔본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돼요. 근데 12절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나병 환자 10명이 쭈르르르 서가지고 멀리서 입 가리고, 그죠? 머리 풀어 헤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 문둥이라고 막 이렇게 해죠. 그러지 않으면 도로도 맞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 왔다는 걸 알고 쫓아온 것 같은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 우리 좀 어떻게 고쳐주라고. 가까이도 못 가고 그렇게 소리 질렀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아마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겠죠. 가까이 와서 좀 만져주거나 기도해주거나 그러셨다는 얘기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고 가라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10명이서 갔는데 가는 길에 나왔단 말이죠. 가는 길에. 그런데 결국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 1명은 돌아왔다고. 뭐하러?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돌아왔다고. 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 사람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고맙다고 감사 표현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구원의 선물을 그냥 주셨다고. 근데 그 사람은 종족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예. 여기 그 바리새인들 지금 그 주변에 있었겠죠. 지금 좀 전에 이 이야기, 바리새인들이 이 사마리아 문둥이가 나와서 돌아와서 막 무릎 꿇고 막 놀라워가지고 이거 뭐라고 내가 낫다고 막 이럴 때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었을지 없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너 믿음이 너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 놀라면서도 싫었을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저기 지붕 뚫고 내려온 사람 고쳐서 일으켜서 보내니까 그 앉아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참람하도다. 응? 죄를 용서받다니 참람하도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있었거나 없었거나 상관없이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들을 계속 엮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 사마리아 돌아와서 감사 표현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된 이 사람의 이야기와 지금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누가에 의해서, 저자인 누가에 의해서 교묘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외모와 상관이 없었어요. 민족과도 상관이 없었어요. 학벌과도 상관이 없었어요.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순간, 그 시점, 그때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냐, 실패한 사람이냐, 관계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안에 있어요.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예. 이 유대인들 9명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예. 치료받고 나음받고 감사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1명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감사한 마음에 돌아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회개와 믿음과 감사, 용서, 헌신, 결단, 희생, 이런 내면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이에요. 그 방식으로 내가 세상 끝까지 나의 나라를 일으켜 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이게 전혀 안 들려요. 왜?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따라하고 보이는 것을 중요히 여기고 보이는 것 없이는 가지 않기 때문이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아픈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옆에 사람에게 양보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와 있어. 바리새인 눈에 안 보여. 여러분 눈에 보여요? 그게 귀하게 여겨집니까? 힘없고 돈 없고 백 없으니까 교회 와서 그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 안 되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높아지면 이제 그곳에선 벗어나서 허드렛 일에선 벗어나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눈이 벌써 바리새인의 눈처럼 돼 있지는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은 그거 못 봅니다. 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볼 수 없게 돼버렸어요. 영혼과 진리는 이제 볼 수 없는 맹인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느니라. 이 말은 너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언제 임하냐고. 그때의 마음과 태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니고데모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요, 죽었다 깨도 그 말이에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간다. 너는 육체의 생명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간다고. 너 완벽하다고 하지. 온 이스라엘이 너를 칭찬하지.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적인 것이고요, 이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사랑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서 막 익사하기 직전인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웃으시는구나. 농담인 것 같죠? 오리를 비누로요, 그 배 부분을 깨끗하게 비누로 씻으면요, 오리가 물에 빠져요. 오리가 막 빠져갖고 익사 막 살려주세요 막 이래요.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오리가 막 그래요. 여기 유선에서 기름이 나와서 여기가 기름이 젖어 있기 때문에 오리가 뜨는 거래요.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오리가 막 빠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영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물에 뜨게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특별한 노력과 특별한 성실함을 가지고 이 오리의 그 유선에 나온 기름을 다 빼면 오리가 가라앉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태어날 때 다 주셨는데 그거를 놀라운 방법과 성실함으로 다 깨끗이 닦아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된 분은 혹시 여기 안 계실까요? 말 너무 잘못했나? 이따 목사님한테 혼날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 없어. 제가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목사님 제가 언제부터 사랑하게 됐냐면, 목사님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저를 크게 괴롭혔어요. 제가 목사님이랑 7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차, 2년 차 때쯤 목사님이 저를 크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미워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후배한테 말이야. 응? 눈에 넣어도 안 하고 후배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막 잘 생각 안 나요. 무슨 일이었는지. 그리고 한 주 됐나? 한 주 안 됐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우들 막 하고 부교육사를 다 서서 이제 교우들 이제 배웅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제 엉덩이 툭 치면서 목사님 미안해. 그리고 싹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면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감기하고 사랑에 빠진 거는 감출 수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볼 수 없게 임한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 막 하나님 나라 막 오시라고 막.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나를 낮추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사랑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 속의 핵심이 뭡니까? 나예요, 나. 왜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영광에 집착하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거죠. 나. 근데 그거를 뭘로 덮어씌워서 해요? 하나님을 덮어씌워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불렀어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 비난인지 몰라요. 자기 속에 에고로 가득 차서 무슨 일을 해요.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겉에 뭘 씌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위선자들인 거예요.
실은 자기를 위해 하는 거면서 꼭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메스를 들이대신 거죠. 너희는 얼굴이 두 개라고. 너희는 이중인격자라. 오늘 저의 마지막 적용은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때 내 안에 나를 녹여야 하고 내 안에 내가 녹아 없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맞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가 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하고 섬기다 보면 내가 너무 많아져요. 날마다 여러분 그거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 퍼내서 비우고 퍼내서 비우고. 중직자 투표 통해서 선택되신 분들도 새로의 주님 교회와 복음 위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오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이 영광을 가지고 섬기셔서 정말 많은 열매들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잘 안 됐죠. 언제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이게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보배교회 보배로운 성도님들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속을 갈아엎어 달라고. 여러분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겉에 이파리 뭐 가지 지고 이러면 안 되고 오늘도 이 밤에 성령으로 우리의 뿌리를 바꾸시고 땅을 갈아엎는 그런 일이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는 복된 우리 보배로운 교회, 보배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마음의 움직임들과 결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대하고 섬기고 이 땅에서 맡기신 여러 사명들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복된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